여러분, 우리 신약성에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입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피자마자 뭐가 가장 먼저 나오냐면 예수님의 족보가, 계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족보를 보니까 기원전 2000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있는 인물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 2000년대를 거친 예수님의 계보가 거기에 딱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족보죠. 근데 사실 족보는요, 읽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즐거움이 되겠습니까? 즐거울 리가 없죠. 저는 예수님의 이런 족보를 읽다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갑자기 그 땅에 엎드려서 주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열이면 열. 모든 사람들이 족보를 참 힘들어요. 족보가 나오면 그냥 주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2장부터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에 그것도 그 딱딱한 예수님의 족보가 있는 데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 않고선 그게 거기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짠 하고 갑자기 인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신 깜짝 영웅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미 준비하셨던 분이시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완성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이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은 먼저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게 되면요, 두 가지 굉장히 특이한 사항들이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여러분 여성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여러분 5명이나 되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 왜 여성들의 이름들이 있는 것이 특이한 것이냐면 여러분 고대 근동, 이스라엘 포함한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요,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 고대 족보는 아주 철저하게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생명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물려주는 이런 방식, 이런 형식. 그래서 A가 B를 낳고 B는 C를 낳고 C는 D를 낳고 이런 식으로 남자들의 이름만 거론되면서 나갑니다. 여자는 어떤 법적 계승의 주체가 전혀 아니었어요. 근데 고대 족보에 아주 간혹, 아주 가끔 여성들의 이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주 가끔이었어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높은 신분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훨씬 더 좋은 혈통을 가졌을 경우 여성의 이름도 아주 가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한 가문에서 아주 크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이상 여성들의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에는요, 한두 명의 이름도 아니고 무려 5명의 여성들의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더 깜짝 놀랄 만한 더 파격적인 사실이 있는데 마리아를 제외하고서 마태복음 족보에 나오는 나머지 4명의 여성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모두가요, 인간의 상식선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의 입에 담기도 꺼리는 일들과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비천한 신분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성들이었어요. 그 이름들 중에 지체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당대 세상의 족보 기록 방식과는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상반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여성들이 족보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거기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강절에
4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조상들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마리아를 제외한 이 4명의 여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린 대강절의 의미를 다시 뒤돌아볼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 언급된 여성들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여인은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다말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4번째 아들이 유다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다른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의 그 모함으로 요셉은 팔려가게 되는데 아마 그때 유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타지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가나안 여인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3명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상들이 참 가득한 이 가나안 땅에서 아이가 자라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냥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유다가 타지에 가서 살았지만 거기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거기서 아들들을 낳고 기르는데 아들들이 전부 다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 첫 번째 장남 엘이 너무 타락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장자를 죽이시게 됩니다. 근데 이 죽은 유다의 장자 엘의 아내가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말이에요. 다말. 그러니까 다말은 젊을 때 남편을 잃게 된 과부였습니다. 그것도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자녀 없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과부가 된 다말이 자녀를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입양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관습법이 있었어요. 자, 계대 결혼법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중에 율법에도 명시가 되게 되는데 이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남편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경우, 자, 과부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이 없어요. 그때 과부는 어떻게 되냐면 남편의 동생과 결혼해서 남편의 가문에 그대로 남게 하는 법이었어요. 이게 계대 결혼법이었습니다. 이때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죠. 아이는 법적으로 생물학적인 아버지인 동생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간주되냐면 이미 죽은 세상을 떠난 형의 아들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계대 결혼법의 목적들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형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대 결혼법은 이미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는 일 말고도 그만큼 대가 중요했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남편을 잃은 그 여인을 보호해주는 일종의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동력이 너무나 중요한 사회에서, 치안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회에서 여러분, 젊은 여성이 과부가 되면 10중 8구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문에 계속해서 남게 해서 안정과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표현대로 하면 한 번 우리 식구는 영원히 우리 식구다 이거예요. 아무리 며느리지만, 다른 가정에서 들어온 며느리지만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너는 남편이 죽어도 너는 우리 집 식구야. 이게 바로 계대 결혼법입니다. 사실 계대 결혼법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이상한 제도로 느껴져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고요. 유익했고, 그리고 당시에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법으로 말미암아 다말은 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시집 가야 됩니까? 바로 자기 남편의 동생, 시동생이죠. 시동생에게 시집 가게 됩니다. 그 이름이 오난입니다. 오난. 그리고 오난은 형수를 통해서 의무적으로 형의 대를 이어주고 그리고 형수를 지켜주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난도 여러분 가난해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그렇게 자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난도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오난은 자신의 그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의무를 거부했습니다. 자, 왜 거부했을까요? 왜 아들 낳기 싫어했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시집온 형수가 아들을 낳게 되면 자기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죽은 형의 재산과 죽은 형의 장자권이 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의 형수 다말이 계속해서 아들을 얻지 못하면 자신이 형의 재산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그 가족의 장자권도 누구한테 얻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거예요. 모든 재산과 장자권이 자기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나는 이 탐욕 때문에 다말에게 자기 형수죠. 아이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먼 훗날 예수님을 보내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안 그래도 악했던 오난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대를 잇는 일에까지 악하게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도 데려가 버리시게 됩니다. 그도 죽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다말은 졸지에 자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남편 둘을 다 죽음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같았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을지 아주 눈에 선선합니다. 저 여자는 남편들 다 말라 죽이는 여자야. 무서운 여자야. 저 여자한테만 가면 남자들은 다 죽어. 다 말라 죽여. 그래서 이름이 다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엘과 오난이 죽은 이유는요,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죽었던 이유는 다말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다말을 남편들을 죽게 만드는 여인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다말의 시아버지인 유다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아무 죄 없는 가여운 며느리를 그런 상황에 처했으면 끝까지 자기가 품어주고 안아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아들들의 죽음의 원인을 누구에게 찾았습니까? 아무 죄 없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찾은 거예요. 자, 유다의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자, 계대 결혼법에 따라서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자기 세 번째 아들이자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 셀라라고 하는 아들에게 반드시 보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유다의 의무였어요. 따라야 되는 의무였고 동시에 다말이 가지고 있던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겁이 났습니다. 아니, 이러다가 내 마지막 아들까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책임을 다말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다는 결국 다말을 자기 친정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말이 친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건 뭐냐면 다말을 내쳐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말을 버린 겁니다. 그렇게 가문의 대를 잇는 일에 그녀의 자격과 권리를 완전히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남처럼 그냥 방치한 겁니다. 그리고 쫓겨난 다말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 친정집에서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얘가 왜 왔나?
그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나 나중에 그 사실을 다 알고 나서 다말은 남편들을 죽이는 여자였고, 그렇게 완전히 불명예스럽고 버림받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여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났어요. 근데 마침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어디 딥나라는 곳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다말은 그때 과부가 입는 옷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벗고 그리고 창녀로 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접근했어요. 여러분, 윤리적으로는 이거는 폐륜이었습니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도덕적인 폐륜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일단은 음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계대 결혼 법규 안에서는 유다 가문의 대를 잇는 특권과 책임을 다하기 위한 며느리 다말의 절박하고 필사적인 마지막 남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성공하게 되죠. 자기 시아버지에게서 통해서 쌍둥이 형제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중 장자 베레스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도 태어나고요. 더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됩니다. 자, 제가 좀 길지만 다말의 이야기 전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아무리 납득하려고 하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정당화시키려고 해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의 이야기는요, 은혜스럽지가 않아요. 읽고 또 읽어도 여전히 충격적이고 쇼킹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 이야기를 미화시키려고 해도 미화가 되지 않아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릴 때 성경책을 읽힐 때 그 이야기가 나오면 좀 꺼림칙했었습니다. 다말의 이야기는 이건 한편의 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것보다 더 막장 드라마는 없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말이 예수님의 계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의 한 일원이 된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져요. 오히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다말 같은 이런 여인의 이름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 것이 못마땅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사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도덕군자들의 명예 전당이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흠이 없고 멋지고 믿음의 영웅이었던 사람들의 리스트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실 애당초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큼 온전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요, 사실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만한 자격이 1도 없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다말이나 그들이나 다른 것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걸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고 무흠하고 완전하고 온전하고 무결한 가문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데서 태어나셔서 죄인들을 멀리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죄인들이 사는 현장, 그 한복판으로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망쳐놓은 완전 난장판 인생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은혜를 절대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던 것 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복음을 아주 짧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 그겁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셔.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두 부류예요. 한 부류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한 부류입니다. 더러운데 자기가 더럽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다른 부류는 똑같이 아주 더러운데 자기가 깨끗하다고 믿고 남들보다 낫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이 두 부류 외에 다른 부류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이 두 부류 중에 하나에 속하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데에는 실제로 의인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렇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인이지만 자신이 의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오신다고 다들 알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 오세요.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은혜는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온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죄로 더러운 사람들에게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깨끗할 때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는 약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들에게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낮은 곳으로 오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 호손의 명작 고전 소설이 있죠.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홍 글씨입니다. 17세기의 엄격한 청교도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보스턴의 정착민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인공이 간음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간통죄가 발각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간통죄로 기소가 됐죠.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는데 형벌이 뭐냐? 이 가슴에 평생 뗄 수 없는 간음이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주홍색으로 만들어서 그게 A거든요. A를 그냥 평생 달고 살게 한 거예요. 그게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그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그녀의 얼굴이 보이기 전에 그 글자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졌던 가장 혹독했던 머리가 뭐냐?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녀는 사실 거길 떠날 수 있었는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죄가 씻겨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죄를 감당했습니다. 그 이후 병든 이웃을 계속 간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게 되잖아요. 사람들의 기억은 사라져도 A라는 게 항상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그녀의 가슴에 붙어있는 A를 더 이상 간음의 첫 글자로 읽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의 헌신적인 삶을 보면서
A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able의 A로 봤습니다. 또는 천사, angel의 A로 봤어요. 여러분, 주홍글씨 소설과 다말의 이야기 같은 이야기 아닙니다.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두 이야기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남편들도 잃고 시아버지께 쫓겨났었던 다윗의 마음에 새겨졌던 주홍글씨가 있었는데 그거는 수치였습니다. 수치. shame. S자였어요. 그녀의 인생 자체가 수치스러웠어요. 근데 그녀가 생명을 걸고 가문의 대를 이으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수치, shame의 글자를 하나님께서 구원, salvation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같은 S자인데 완전히 다른 글자를 의미하는 걸로 바뀐 겁니다. 실상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근친상간한 다말이 들어있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다말이 들어있는 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되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버림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때들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가슴 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하는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말이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말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이 진짜 잔인했던 이유는 고통도 고통이었지만 십자가 처형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이었어요. 사회적인 수치와 모욕감이 절정에 이릅니다. 한국 뉴스를 보게 되면 범죄자가 잡혀서 경찰서를 막 연행될 때가 보이잖아요. 그때 보면 연행되는 사람 보면 모자를 쓰고 아니면 후드를 뒤집어 쓰고 한결같이 얼굴을 노출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수갑 차고 있던 것도 뭔가 수건 같은 걸로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십자가 처형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수치심을 극대화시키는 처형 방식이에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거기서 다 보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벗겨진 채로 6시간 동안 고통 속에 괴로워하시다가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고통과 최고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는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을 생각할 때, 또는 그 장소를 생각할 때, 또는 그 시간을 생각할 때, 또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연상하냐면 거룩하게 연상합니다. 고요하게.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그 장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던 그 세상, 아기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모든 거 다 둘러봐도
깨끗한 거 아무도 없었어요. 깨끗한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예물을 들고 왔지만 그 사람들은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들이 아니까 구원자가 필요해서 예물을 들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더러움 그 한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우리가 가장 더러울 때 만난 거예요. 살다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 많이 겪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없는 인생 자체가 수치스러운 인생이었어요. 때로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꼈던 수치감을 생각하면 내 자신이 참 부끄러워요. 다말처럼 말이죠. 죽고 싶다. 때로는 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내게 수치감을 들게 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다말처럼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다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다말의 수치를 부끄럽게 간주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셔야 되거든요. 원래. 그러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크리스마스를 좋아하지 않아요.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싫어하겠죠. 그러나 기독교인들조차 크리스마스를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캐롤 듣기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절망적인 인생과 현실을 볼 때 그냥 너무 슬프고 우울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막 즐겁고 행복하게 있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자기에게 더 곤혹감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즐거운 분위기, 그 분위기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크리스마스는 더 기쁜 날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대강절은 화려한 조명 아래 있는 의인들을 위한 절기가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들의 절기가 아니에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선물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은 다말과 같이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절기예요. 수치와 아픔으로 얼룩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낮고 낮은 천한 땅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운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나의 실패를 수치스럽게 보지 않으세요. 나의 수치를 수치스럽게 보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를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우리를 내어드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부끄러운 우리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셨어요.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은 옛날 일들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뻐할 때입니다. 이 대강절 때 그렇게 해서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의 의미는 사람들의 축제와 사람들의 세상적인 기쁨과 선물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대강절의 우리의 고백이 이거죠.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